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울 시민이 다 알아듣도록, 고향 시민이 알아듣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크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서울 시민이 다 알아듣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많이 찾는 유적물이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무덤입니다. 이집트에 가보셨나요? 하늘을 찌를 듯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풍부했던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중국에도 가면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병마용으로 둘러싸인 그 거대한 무덤은 천하를 통일했던 황제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적지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서운릉, 선릉, 태릉 등등도 전부 무덤입니다. 사람들은요, 권력과 영광을 누렸던 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장대하게 만들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실일까요? 몇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멘으로 받아서 부활의 능력이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인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가 부활은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무려 58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나 전설이 아닌 사실이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한 성경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역시 성경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인데,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이 있는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만났나요?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 12 제자가 만났고요,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그저 한두 명이 북한산에 놀러 갔는데 호랑이를 봤어요. 한 명, 두 명 정도가 내가 북한산에 올라갔는데 호랑이를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사람 혹시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호랑이를 볼 수 있어? 그런데요, 500명, 600명이 나도 호랑이를 봤어, 나도 봤는데, 나도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7절에 증언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도들은 12 사도 외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인데, 이것을 다 합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본 증인이 최소 500명 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칼에 찔려 죽기도 했고요, 불에 타 죽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린 것인가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족적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만을 증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 역시도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읽다 보니까요,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핍박하러 앞장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등등하게 담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강력한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더니, 그러면서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 청년이 묻죠.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내 자녀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우리 친구가 이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은 다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아멘.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대, 요한의 설례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대, 아무개 목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일을 가리켜서 일요일이라고 부르면서 등산 가고 예시장 가고 친구 만나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열심히 놀러 가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2부 예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재미있는 떡볶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하는구나. 오후에는 영화를 보는구나. 여러분, 이런 건 부수적인 겁니다. 부활절을 의미 있게 지켜보려는 이벤트입니다. 중요한 것, 아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존적 사건이고, 그래서 부활은 실존적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걸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정리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실존적 사실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부활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